오늘부터 들어가게 될 사사기 본문, 그중에 사사기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내용은요, 사사기 전체를 바라볼 때 어떤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되기 전에 사사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조명해 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장 1절부터 한 2장 5절까지의 내용은요, 군사적인 시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쟁 승리만을 목표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전쟁의 본질,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전쟁의 목표가 만약에 없어지면, 잊어버리게 되면, 그 전쟁의 본질을 놓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는 있으나 승리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앞부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2장 6절부터 이제 3장 6절까지의 내용은 종교적인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는 데 초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는 이긴 것 같이 보이나 승리한 것 같이 보이나 그들은 실제로는 패배한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종교적인 부분에 실패했기 때문이다라고 증언하는 것이 이제 뒷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전체를 놓고 보면 사사기는 승리한 것 같으나 실패한 전쟁을 한 것. 그러니까 승리한 것처럼 보이나 패배한 전쟁이 사사시대의 전쟁입니다. 전체적으로 조망해 본다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사사기를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1장 1절은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창세기를 시작해서 계속 출애굽기, 민수기, 그다음에 여호수아를 살펴보면서 나왔던 거지만, 한 세대의 하나님이, 한 시대의 하나님 쓰시는 인물들이 있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쓰셨고, 또 이삭을 가나안 지경에 머무르게 하시면서 쓰셨고, 또 야곱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고집센 야곱을 성화시켜가는 훈련을 통해서 그를 쓰셨고, 그 다음에 또 그 애굽에서는 요셉을 총리로 올려내시면서 생명을 살려내심으로 쓰셨고, 그러면서 유다를 통해서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준비를 하나님이 해내셨고, 모세를 통하여 그 일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루어가시면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끌어내셨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목전까지 갔다고 하면 하나님 모세가 죽은 후엔 또 누구를 세우셨어요?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중심부를 다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갈 때 하나님이 쓰실 자를 불러 세우신 이후에 그가 죽으면 또 이어갈 자를 세우시고, 이렇게 역사를 끌어오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전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한 인물의 그 세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 세대가, 한 시대가 끝났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여신다, 이런 의미까지 있는 거예요. 한 세대가 이렇게 하나님이 쓰셔서 끝났다면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또 다른 인물로 인해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건데, 그것이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였던 거예요. 다른 내용들은 다 그렇게 연결을 합니다. 누가 죽었으면 누구를 또 세워서 하나님이 써 가시는 거죠. 이 사사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를 보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세대를 이어갈 누군가를 세우는 걸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사기만큼은 누군가를 세우는 장면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을 저번 시간에 하면서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누구 이기를 원하셨다? 기억나세요? 입모양을 제가 보니까 아무도 입을 안 열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하는 군대의 장관이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 리더이지만 여호와 장관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끌어가는 부관 정도 이렇게 표현해도 맞나요? 할 때 그 정도 수준.
그런데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되기를 원하셨다? 왕이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이어갈 누군가 지도자를 뽑지 않고 그들 전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늘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셨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것은 한 몇백 년 지나서 사울 왕을 세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려고 했던 왕은 누구였어요? 다윗 왕이었죠. 하나님의 왕정 시대를 거부했거나 싫다거나 옳지 않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신명기 17장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에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 등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세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하나님이 왕 세우는 것을 인정하셨습니까?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인정했죠. 그 땅을 차지하거든 이제 차지한 이후에 너희들의 이 이방 사람들처럼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다면 세울 수 있다. 그래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자를 선택하고 또 여자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건 한 두세 명은 둬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 말 아니죠. 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얘기는 아내 한 명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물을 많이 두지 말래요. 이 얘기는 뭐예요? 왕은 청렴해야죠. 좀 가난한 듯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뭘 많이 두지 말래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래요. 왜요? 병마를 의지하게 되니까. 군사를 의지하게 되니까. 왕은 누구를 왕으로 섬겨야 되는 자예요? 예. 그들이 왕을 세울 수는 있으나 그 왕도 누구를 왕으로 섬겨야 되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으로 든든해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서를 늘 옆에 두어야 된다고 말하죠. 이런 조건으로 왕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 사무엘 시대에 가서 왕을 달라고 요구할 때 그들의 기준은 여기에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은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기준을 잘 보시면 이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 정도 인물은 돼야 왕스럽다라고 여겨지던 기준이 있죠. 키, 외모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기준이 돼서 사실은 사울을 왕으로 뽑게 됐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이 신명기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근거가 돼서 왕을 뽑지 않았단 말이지. 그런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사기를 시작을 하면서 사사기를 전체를 조망해 볼 때 하나님은 왕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너희들이 누구를 왕으로 섬기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훈련을 하면서 이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때 이제 왕이 필요하면 이 기준으로 왕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의 시작을 여호수아 다음에 누군가를 세우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 좀 조심할 것은 이스라엘 안에 왕으로 세움 받을 만한 어떤 지도자로 여호수아의 어떤 바통을 이어받을 만한 인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도 모세도 지도자의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세 때도 마찬가지지만 모세가 애굽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고 애굽의 수많은 학문과 어떤 지혜를 배운 40년의 기간을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그의 모든 그런 가지고 있는 외적 조건의 힘을 어떻게 했어요? 빼셨어요. 40년 동안 그 힘을 다 빼셨어요. 그래서 그냥 한낱 목동으로만 살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그 힘을 다 빼놓고 그저 한낱 목동의 인생을 살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80세 된 노인이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역할을 하게 하죠. 모세의 힘이 아닙니다. 모세의 힘을 다 빼놓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하나님이 지도자로 누군가를 선택해서 세우려면 얼마든지 세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안 세운 이유는 이제는 지파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먼저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훈련으로 정복한 이후에 이제 너희들에게 왕이 필요하다면 신명기에서 주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왕을 세워가라.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 건강해질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의미죠. 그래서 오늘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시작하고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 부분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으로 본다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땅을 정복해 가야 되는데 그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성공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먼저 싸우면 좋겠습니까? 물으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훈련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작은 참 좋습니다. 각 지파들이 앞으로 치열하게 싸워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 이스라엘은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싸워야만 해요. 묻지 않는 교만을 부리는 것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묻지 않는 교만을 부리는 것보다 과하더라도 차라리 많이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후에 무엇인가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사기 끝장 19장, 20장, 21장으로 가면 사사기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데 그 세 장에 걸쳐서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부터 해서 수많은 하나님 앞에 묻는 내용들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굉장히 많이 물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정치 지도자들도, 어떤 그 백성들도 기도하며 물어요. 묻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세 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 앞에 묻는 물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물음이 없었어요. 형태는 물어요. 그런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미 자기가 다 결정해놨어요. 그래놓고 하나님께 묻는 형식을 취해요. 그럼 묻는 거예요? 통보하는 거예요? 통보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결정했으니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라고 통보하고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해요. 옳지 않죠. 그래서 마지막 장 나중에 들어가시면 또 나누어지겠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말하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네 알아서 해. 네 마음대로 해. 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온 결과에 하나님이 그래 이제 알겠니? 라고 하는 메시지를 마지막에 던지죠. 그게 뭔지 아세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너무 옳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게 너무 옳다고 여겨지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처럼은 행동하지만 실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옳으니까. 그게 사사기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사사기 시작이야. 끝에도 묻고 있지만 시작도 묻는 것으로 시작해요. 시작은 참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 싸워야 될까요? 누가 싸워야 될까요? 묻는 것 참 좋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늘 하나님 앞에 묻는 것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러나 통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물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다 결정해놓고 내가 다 확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통보죠. 그렇죠? 그럼 부정적인 면은 뭘까요? 부정적인 면. 이렇게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이 안에 뭐가 부정적일까? 자, 먼저 보세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파별로 지금 12지파가 각 할당된 땅이 있단 말이죠. 거기 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요.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면 좋겠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냐는 물음이 필요 있을까요? 사실은 필요가 없단 말이죠. 이미 자기가 싸워야 될 지역이 있어요. 가서 하나님 이제 싸울 건데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건 정말 좋은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면 주시는 지혜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방법으로 싸우면 돼요. 그렇죠? 근데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는 물음 안에는 뭔가 각 지파들이 서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서 싸우긴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우리끼리 가서 싸워서 될까? 그동안은 누가 이끌어 왔어요? 그동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해왔단 말이에요. 굉장히 수동적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각 지파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기들이 묻고 자기들이 깨달아서 자기들이 싸워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공격에 나서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눈치만 보고 있다가 그래요. 그 마지막 막판에 한 게 뭐냐면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될까요?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묻는 거예요. 싸우긴 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이 우리 가운데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는 의미와 같아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올라가서 싸우면 좋겠습니까? 이 물음은 다른 시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 좀 앞장서 먼저 싸워줘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델을 좀 보여주면 우리도 용기 내서 나갈 수 있을 텐데 아직 그 모델로 싸운 지파가 없으니까 우리가 용기가 안 납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음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연약함을 뭐 하신 거예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혼내지 않고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모델을 하나 보여줄게 해서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유다 지파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자, 유다 지파는요. 기본적으로 영적인 장자의 복을 받은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도 왔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영적인 장자의 지파이기도 하고 유다 지파가 숫자적으로도 가장 많은 지파였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실제로 싸움의 능력도 가장 강했던 지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먼저 올라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2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예요. 두 번째는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예요.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데 그 중에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보라 이 말이에요. 보라. 자, 이 보라 이 부분보다 이제 앞에 먼저 볼게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미완료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올라가서 싸우는 이 싸움을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용기 내어 올라가서 계속적으로 싸워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한 번 싸우고 어떡하지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가 싸워라. 용기 잃지 말고. 그런데 뒤에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왜 그렇게 계속해서 올라가 담대히 싸우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미 그 땅을 너에게 뭐 했다? 주었다.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주었다. 내가 주었으니 올라가 싸워라. 이게 사실은 문법적으로 보면 모순인가요? 모순이 아닌가요? 모순이죠. 싸우지도 않았어요. 계속해서 싸워라. 근데 하나님은 그래. 내가 이 땅 이미 주었다. 이미 줬으면 못하나 싸워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이미 너한테 주기로 작정했다. 하나님의 의지는 곧 뭐와 같아요? 결과와 같아요.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하셨으니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서 싸워. 그러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이 보라 힘내라고 하는 건데 이 보라라는 건요. 완전히 시각을 바꿔주는 거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야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서 싸워. 계속해서 싸워. 봐. 내가 이 땅을 이미 너에게 주기로 작정했다. 그건 이미 준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싸워라 이거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릴 때 높은 데 딱 올려놓고 아빠가 팔을 딱 벌려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뛰라는 거죠. 아빠는 봐. 야, 팔 벌리고 있다. 뛰어. 이거죠. 아빠는 봐. 내가 팔 벌리고 있다. 아이는 겁내하죠. 그러나 아빠는 걱정하지 말고 뛰라고 팔 벌리고 있죠. 다 그겁니다. 올라가 싸우라 이거예요. 봐봐. 걱정하지 마. 내가 주었어. 그거 믿고 올라가 담대히 싸워. 사사기의 전쟁 원리는 딱 이겁니다. 모든 지파들이 이 싸움의 원리를 가슴팍에 깊이 있게 새겨만 넣으면 실패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장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유다 지파가 승리한다면 진짜로 눈에 보이는 승리를 거두어낸다면 각 지파들은 이제 걱정하지 말고 이 방법대로 뭐 하면 돼요? 올라가 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지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내용이고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의 싸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서 그러는 거죠. 다음에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다 지파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상대로 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싸움을 시작할 때 어떤 부분이 하나 들어가냐면 시므온 지파와 함께 싸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유다 지파가 굳이 이렇게 강한 지파가 시므온 지파랑 함께 싸웠다고 했을까? 이게 유다 지파가 요구한 거거든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싸우면 너희 지경을 싸울 때 정복하게 싸울 때 우리도 같이 싸워줄게. 이 얘기랑 요구하고 그래서 함께 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들은 시므온 지파가 홀로 싸워야 되는데 왜 유다 지파가 같이 싸우자 그랬냐라면서 좀 부정적으로 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 나누었지만 시므온 지파의 지경은 유다 지파 지경의 안에 일부분 작게 주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주준 땅 안에 여기는 시므온에게 주자 동의를 구했고 그래서 가장 작은 시므온 지파의 땅을 얻어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어차피 같이 싸워야 될 지경이기 때문에 연약한 시므온 지파와 함께 손을 잡고 야 우리랑 같이 싸워. 너희 땅 할 때도 우리가 같이 싸워줄게. 그래서 함께 싸운 것으로 볼 때 대부분은 가장 연약한 지파를 배려하는 어떤 긍정적인 모습으로 많이들 봅니다. 저 또한 이것을 굳이 부정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배려하여 아름다운 협력을 보여준 싸움으로 보고, 어쨌든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전쟁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지파들에게 큰 용기를 주게 되는 전쟁의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싸움은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이스라엘 사사 시대를 이제 여는 이 시작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최소한 이때부터는 각 지파들이 이제 엄한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 어떻게 싸우면 좋겠습니까? 각자 물어가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복 싸움을 해 나간다면 사사기는 정말 긍정적인 책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 실패한 내용을 앞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씁쓸하기는 하지만 그 안타까움을 이제 다음 구절에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자, 6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자, 여기 보시면 대승을 거둔 유다 지파가요 베색의 왕인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적의 왕을 사로잡은 이후에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것은 사실 당시의 문화 안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죽이는 방법이 왜 굳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방법을 선택해서 죽였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마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의도와 함께 적을 아주 굴욕스럽게 만드는 의미가 담겨있는 행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자르면 뭘 잡을 수 없을까요? 전쟁에서 칼을 잡을 수가 없죠. 엄지발가락을 자르면 도망갈 수가 없어요. 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우리가 의학적으로 들어봐서 알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행위가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행위였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사람의 신체를 절단하여서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이 있다거나 하나님이 그런 걸 지시했다거나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걸 명하실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사실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던 잔인한 풍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거나 하나님이 허락한 풍습이 아니라 이건 가나안 사람들이 하던 잔인한 풍습이에요. 그래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행위,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 사사기 우리가 좀 전에 맨 마지막 장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무슨 사건이 나와요? 레위 사람이 첩의 시신을 에브라임 지파로 가지고 가서 그 시신을 어떻게 해요? 12도막으로 자르죠. 그 잔인한 이야기가 사사기 맨 마지막에 하필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레위 사람이 제사장 그룹, 목회자 그룹이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가 첩을 든 것도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첩의 시신을 12도막을 내서 각 지파로 다 보냈단 말이죠. 자,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내용일까요? 그것도 목회자 그룹이 이 짓을 한 걸 이걸 하나님이 인정하셨을까요? 이상하게 시작 부분도 신체 일부를 훼손하고 끝 부분도 신체 일부를 훼손하는 장면으로 기록됐다는 게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건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지내가면서 왜 그랬을까를 우리가 나름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악한 행위를 이 사사기 시작 부분에 기록하고 있는 의도는 뭘까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시작은 긍정적으로 봤어요. 왜? 하나님께 묻고
믿고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분명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은 옳은 부분이라고 확인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뭐 했어요? 전쟁에 승리했어요.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 뭘 따라하고 있어요? 가나안의 나쁜 풍습,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나쁜 풍습을 이미 따라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사사기 저자는요, 지금 사실은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사랑하셨고 승리를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싸워서 정복만 해나가면 정말 그 땅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정말로 멋진 땅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은 그 순간에도 이미 뭘 본받고 있더라? 가나안의 나쁜 풍습을 본받고 있더라. 이걸 지금 정확하게 지적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나쁜 습관이 한쪽에 슬며시 자리 잡고 있더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며 바르게 살고 싶은데 이런 모습은 정말 아직도 세상에 매여 있는 모습이구나. 이걸 늘 확인하면서 우리는 뭐하는 싸움을 해요? 그걸 끊어내는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발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런 뿌리들을 끊어내면서 갔어야 되는데 잘 끊어냈을까 못 끊어냈을까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싸움에 승리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우리는 사사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요. 승리하지 못하는 적이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게 참 속상한 거예요. 마치 창세기 4장에 가보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 막 자기의 어떤 모습을 막 자랑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뭘 자랑하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내가 죽였다. 이거 이런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소년 하나를 죽이고 왔다. 근데 그게 창피하고 부끄럽고 죄스러운 게 아니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해코지하면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의 벌을 받겠지만 나한테 해코지하려고 덤벼들면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어떤 강함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오늘날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이런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왜 죽였어요 하면 옛날엔 그나마 이유가 있었지. 지금 왜 죽였어요 하면 이유가 없어. 기분 나쁘게 했고 그냥 싫대. 야, 이거 어떻게 하죠? 뭘 어떻게 이걸 방어하며 어떻게 안전을 보장하며 어떻게 살아요? 딸들을 어떻게 밖에 내보내죠?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딸들을 아들들은 남자랑 그냥 치지만 요즘 남자라고 안전합니까? 이게 밖에 내보내는 게 너무 두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이건 도대체 그냥 산으로 굴러 들어가서 우리들끼리 그냥 살아야 될 것 같은 시대에 놓여버렸죠. 그런 악함이 이 사사시대에 그대로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런 악함을 자기도 모르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조금만 더 볼게요.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자, 여러분 이 7절의 내용을 읽으시면서 살짝 좀 이상한 거 발견을 못하셨나요? 아도니 베섹은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에게 유다 지파에게 잡히고 나서 엄지손가락이 잘리고 엄지발가락이 잘린 이후에 마치 자기의 지난 날을 회개하듯이 내가 옛날에 똑같은 짓을 다른 왕들을 붙잡아서 했는데 내가 그 일들을 한 것을 하나님이 벌 주시나 보다라고 하면서 마치 뉘우치는 것처럼. 근데 뉘우치는데 어떤 신 앞에서 뉘우쳐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도니베섹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아니에요. 수많은 여러 우상들을 섬기던 자죠. 그가 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뉘우치고 있는 걸까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들어가면 이게 하나님이라고 쓴 히브리어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인가요? 그렇지 않죠. 엘로힘은요, 그냥 신이에요. 신, 통칭하는 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도 엘로힘이 될 수 있고, 바알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엘로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딱 선포합니다. 너희들의 엘로힘이 바알이면 바알을 섬겨라. 나의 엘로힘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자, 이 구분이 우리가 창세기를 하면서 정확하게 봤었죠. 2장 4절로 구분이 되지요. 창세기 2장 4절까지는, 창세기 1장부터 2장 4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뭘로 표현되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엘로힘으로만 표현되어 있었어요. 그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라기보다 신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 근데 2장 4절을 지나면서부터 정확하게 무슨 표현으로 바뀌냐면 야훼 엘로힘으로 바뀌어요. 왜일까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황소,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겨내니까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우상의 형상에 집어넣어 섬기니까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봐라, 분명히 신이 만물을 창조했고 짐승들을 창조해서 사람에게 그 짐승을 다스리라고 만드셨다. 명령도 하셨다.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아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정확하게 어떤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단어를 의도적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2장 4절까지는 신이 창조했다. 신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또 짐승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다. 신이 만든 거 맞다. 근데 그 신이 누군 줄 아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 만물을 만들어 놓고 바로 사람인 너희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너희들은 왜 다스리라고 해놓은 그 짐승의 형상을 신이랍시고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고 있냐? 이 바보 멍충이들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래서 이렇게 엘로힘과 여호와, 야훼 엘로힘이 구분이 되는데 오늘 이 아도니베섹이 그러면 엘로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으셨다 이렇게 말했다. 이 엘로힘은 어떤 신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가능성이 사실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기가 믿어왔던 신에게 내가 지난날에 그렇게 잔인하게 행동한 걸 그 신이 갚나 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 가나안 이방 땅에도요, 권선징악, 인과응보, 그 뭐 동해보복처럼 자기가 잘못한 그대로 대가를 지불하는 이런 식의 어떤 가치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더 강한 나라 만들고 더 땅을 정복하려고 잔인하게 행동했는데 신이 나한테 노하셨나 보다. 자기가 믿던 신. 그렇게 이해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옳다고 여겨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7장까지를 살펴보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문제점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은 이기고 있는지 모르나 전쟁에서는 승리하고 있는지는 모르나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배우지 말라고 했던 이방의 문화들을, 풍습들을 고스란히 뭐하고 있었다? 배우고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수없이 반복하여 강조해 온 것이 뭐예요?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살려두지도 말고 그들의 산당을 남겨두거나 하지 말고 다 찍어서 불태우고 그의 우상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찍어 버려라. 그들이 하나님이 싫어하고 있는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문화들, 우상과 관련된 모든 문화들을 남기지 말고 다 어떻게 싹 쓸어버려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요? 바로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문화와 가치관을 자기도 모르게 배워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의 동성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동성애 문제만큼 심각한 게 뭐냐면 목회자들의 타락이에요. 사실은.
직업군으로 이렇게 조사를 나름 해보니까요. 어느 직업군에 성적이고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이 가장 많으냐 그럴 때 거의 목회자 그룹이 탑이에요.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아세요? 목회자 그룹의 어떤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그 죄 범죄율이 목회자 그룹이 제일 높아요. 목회자 그룹이 성적인 범죄도 많이 저지르고요. 사기도 많이 치고요. 아니 이런 통계를 보고 나서 얼마나 속상한지. 그러니 세상이 목회자 그룹을 거룩한 사람처럼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하겠습니까? 너도 나도 다 똑같이 보죠. 그렇죠?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회자 그룹이 복음으로 사는 싸움을 안 하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어요. 그 똑같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왜 전도가 안 된다고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없어서 전도가 안 되는 것이죠. 노방전도 안 해서 복음이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가나 안 가나 다 똑같이 이기적으로 살고 다 똑같이 세상에만 목을 메고 사니 교회 간들 뭐 하겠어요?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일하고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돈 버는 일에 집중하고 그 시간에 조금 더 자기가 세상을 즐기면서 사는 게 훨씬 더 유익하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목회자가 되어야 하고 복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해요.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우리가 말씀과 씨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사사시대를 열던 이 사람들처럼 나도 모르게 말씀 안에 산다 하면서도 세상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그대로 수용하며 살아가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청년들 중에요. 왜 동성애가 문제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은근히 많아요, 여러분. 성경의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말한 게 맞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사랑이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왜요?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온몸에 배어 있고 그 가치관을 기준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어그러지죠. 사실 우리는 성경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치관들을 파악하고 분별하여 끌어내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죠. 어그러지죠. 당연히 안 되죠. 그게 어떻게 매치가 돼요? 믿음의 사람은 성경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죠. 문제는 교회 안에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 중에 아주 소수는요. 아직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로잡혀 있지만 성경이 뭘 말하는가를 알고 싶어서 대화하고 찾아 들어오는 사람이 그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예 공격하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들이대면 그건 답이 없어요. 그건 답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성경의 가치관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해서 바르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그래서 왕이 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준비되어 왕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내게 주신 이 승리함이, 내가 세상 속에서 잘됨이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승리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승리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 정작은 실패하고 정작은 패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스스로 잘 점검하셔야 돼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어요. 승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승리했다라고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세상에서 승승장구 잘 나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도 승리한 인생으로 인정하실지. 그러면 지금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 뽀대나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무슨 목회자 그룹 어디 가서 이게 뽀대나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니까 그들의 기준으로.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세워가신 다드림교회 이 목회의 현장을 실패한 것으로 보겠느냐 할 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주눅 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으로 하나님 보시겠느냐는 거죠. 아니시겠지요. 어깨 피세요. 당당하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으로 안 보신다면 그건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잘 나가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성공한 인생으로 안 보시면 그 의미 없죠. 가치 없죠. 이게 무슨 기준이에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고 성경의 기준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성공이냐 실패냐를 그 기준으로 바라봐야죠. 이 중에 아직 뭔가 염려가 되고 세상에서 뭔가 좀 쪽팔리고 이게 뭐야 내 인생이 혹시 제가 모르는 이런 분들이 있다면 빨리 정신 차리시고 어깨에 힘 주십시오. 교만한 힘 말고 하나님 때문에 자신 있는 힘, 하나님이 나를 실패한 인생으로 보지 않는다는 떳떳함, 이걸 가지고 어깨 피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환경과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이 성공한 인생으로 계속해서 끌고 갈 것입니다. 올라가라. 계속해서 올라가라. 보라, 내가 그 땅을 어떻게 했다? 이미 주었다. 믿으십시오. 성경의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